어제는 이제 요한일서 1장을 다뤘고요. 이제 오늘은 2장을 다루는데 어저께 많이 강조한 내용이 있죠. 무엇을 강조했죠? 제일 크게 강조한 것은 사귐입니다. 사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당연히 믿는 거죠.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그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친구와 친구처럼 사귀는 것이다. 사귐을 강조했잖아요. 이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들은 신들이 아니죠. 그냥 뭐 사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사귈 수도 없죠. 그냥 스스로가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분과 우리가 옆에 분과 이렇게 알고 지내고 또 대화하듯이 사귀는 겁니다. 근데 보통 가까이 사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녀들이 이렇게 연애하듯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밀월의 관계를 가지면서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사귀는 거예요. 신앙이란 믿는다. 그 믿는다는 말 속에는 사귄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사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에 오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외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절을 보면 나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래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 첫 번째는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죠.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세 번째는요. 9절 10절에 보면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자,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뭐냐?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와, 참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생활 가운데 죄를 범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범하죠. 그럼 이거 불가능하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세요? 이것도 뭐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안 지키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네.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사실은 형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데 나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니네. 하나님과 나와 사귀는 게 아니네요. 아니 사귀려면 조금 쉬운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런 것을 보고 사귀는 것이라 그러면 사귈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못 사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었네라고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절망적인 것,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할까요? 자, 이 외적인 모양새라고 제가 외적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늘 다짐하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니 아닙니다. 용서하셔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다짐을 하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죄를 진다고 다짐을 해도 죄를 져요. 하지만 자세는 죄를 또 지니까
그냥 이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것도 확실하게 다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잘은 못해도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능하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하심이라. 그 전에 1절 하반절을 보면 처음부터 읽습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죠. 대언자가 있다 그러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 그러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기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 제사 그때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사 드릴 때는 그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죄 용서하는 받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예표적인 차원에서 동물을 데려갑니다. 내가 죄를 지면 동물을 한 마리 데려가요. 돈이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은 뭐 양을 한 마리 가져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뭐 산비둘기라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 제물을 가져가면 이제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그 동물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동물로 다 가져라 이거죠. 예? 예, 다. 예? 그래서 이제 안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동물에게 옮겨요. 나보다 가져라.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을 누가 죽는 거예요? 동물이 죽는 거죠. 그래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제물이 누가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 그러나 다 임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또 그 온전히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단번에 드림바 되셨단 말이죠. 단번에 드림바 되셨으니까 이제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완전하게 제사함을 주신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또 생활 가운데 짓는 죄, 원죄, 이 모든 것을 다 사해 준 거예요. 아니, 부분적으로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짓나요? 이미 다 사해 줬으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어찌 보면 완전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진다고 말하기가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 완전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칭의라, 의롭다고 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죄를 졌는데, 이제 죄를 졌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아요.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요 하고 땅땅 친 거예요. 무죄.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무죄예요. 무죄. 그러면 무죄라고 쳤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죄를 안 짓나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죄인은 아니죠. 법정적으로 이제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의 뿌리를 자르면 그 수분이 남아있어가지고 자른 나무에서 이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자른 것은.
하지만 수분이 남았으니까 꽃도 피고 그러잖아요. 싹도 나오잖아요.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것처럼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옛 성품이 남아 있는 그 죄성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옛 성품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성화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는 걸 영화롭게 되는, 영화롭게 된다 그래요. 영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 그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이 용어는 신학적인 용어죠. 꼭 기억하세요. 칭의, 성화, 영화, 완전하게 되는 건 영화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화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칭의 단계를 통해서 성화 단계를 거쳐, 지금은 성화 단계죠. 그러나 영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고 우리가 죽을 때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법정적으로는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하지 못한 측면이 남아있지만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완전한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은 실제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은 아니라는 그런 그것을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다는 것들을 늘 생활 가운데 만끽하고 살아야 돼요. 그 만끽하고 사는 것은 뭐냐면, 나 죄 안 지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죄를 없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용서하셨어. 죄 해방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삶을 요한 1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제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이야기합니다.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죠. 구약에는 어떤 것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내 주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많은 부분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예언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는 뭐냐? 예언은 무엇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1차적으로는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틀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뭘 알게 하냐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사실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죄가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요. 자, 죄를 알게 하면 율법은 또 뭘 알면 내 안에 죄를 알게 했으니까 율법이 죄를 알게 했으니까 죄를 안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너는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판정됐으니까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비관적이죠? 비관적인데 율법은 뭐냐면 나에 속하면 율법에 속하면 죽으니까 너는 나에게 속하지 말고 살 길을 택하라 이거죠. 살 길을 택하라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가거라. 자, 예언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것이라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속하면 죽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버전으로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교사라고 쓰지만 몽학선생은 뭐예요? 이전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주종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 아들을 갖다 교육시키려면 종 중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아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종의 신분으로는 아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 자격을 주는 겁니다. 너 아들아, 이 종이지만 네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네가 주인이 될 때까지 주인의 완전 고난을 받을 때까지는 그냥 이분한테 종이지만 이렇게 잘 배워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아니라 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 완전 주인의 행세를 할 때까지.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면.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하고 배워야죠. 하지만 때가 되면 이 종은 다시 종의 위치로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율법에 속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나에게 속하면 죽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럼 율법은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이후의 율법은 뭐냐? 그것은 최소한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까지 안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법에 속한 사람은 최소한 율법 정도는 지켜야지. 말하자면 예? 그러나 그 율법 중에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맡아 새 계명 내가 주는 새 계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자,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으니까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자, 어떤 혼자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집안에 혼자 사는 남자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 살림하기가. 그래서 어떤 가정부를 뒀습니다. 가정부를 뒀는데 이 가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주인이 너무너무 깐깐해요. 그냥 뭐 일할 때 설거지는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청소는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깐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돈 몇 푼 주면서 그냥 엄청
까다롭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여자가 이 남자랑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일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된 거죠. 아내가 되니까 봉급 주는 거 없어. 뭐 일한다고 돈 주는 게 없고, 그냥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반찬도 더 많이 해주고, 기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받고 할 때는 뭐 하는 게 짜증스럽고, 좀 그랬는데, 돈을 대가를 받으면서도, 근데 지금은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헤어지는 것이니까 옛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그 여인의 사랑으로 엮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엮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은 옛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때보다 더 사랑의 관계로서 지켜지니까 이제 사랑의 관계로 됐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죠. 딱 자꾸 성화되는 과정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의 결과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 계명보다는 새 계명에 의해서 옛 계명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매이는 것이 아니고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길어졌는데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렸어요. 하나는 더. 자,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굴 잘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죠. 하지만 더불어서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죠.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은 뭐 못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니까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의 모습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강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정도를 뛰어넘는 거죠.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사랑의 표현들이고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주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강조했잖아요. 어제 말씀. 사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다. 왜 기쁨이 충만해요?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애들이 보면 친해지면 그래. 우리 사귈래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그러면서 너 나를 사귀려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얼마나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의 신앙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확고하고 그리고 아주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돼요. 기쁘고. 그냥 예수는 믿는데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억지로. 천국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가는 것이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